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찾으셨으면 5절 말씀으로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형통하리라 하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갖고 있느냐면요. 여기서는 형통이란 말이 제가 언젠가 창세기 39장 그죠? 창세기 39장을 통하여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예,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삼순비전에 있을 때 증거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형통이었어요. 그냥 형통이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오늘 특별히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사칼이라는 뜻인데 사칼 히브리어가 사칼이에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혜롭다, 지혜롭게 한다, 총명하다, 그리고 교차하여 두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칼이라는 뜻 안에는. 대신 창세기 아까 읽었던 말씀드렸던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의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찰라흐라고 하는 언어가 틀려요. 같은 우리말로는 번역을 할 때 똑같이 형통이라고 썼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말하는 형통은 아까 말씀하신 지혜롭게 하다, 총명하다, 교차하다, 하여두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조금 내려보세요. 조금만. 예.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창세기 37장과 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그냥 말 그대로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데 똑같은 형통이라고 개역 성경에는 써 있지만 반드시 요셉의 사건에서 나타난 옥에 있을 때도 보디발 집에 있을 때도 형통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것은 어떻게 동반하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봐요. 오늘도 우리인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범사에 함께함으로 그가 무슨 자가 되느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근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요셉 그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형통 이해합니다.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렸다. 이건 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개념적으로 늘 우리 이성에 생각하는 형통은 잘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될 때 형통이란 말을 쓰는 거죠. 아, 만사 형통 그러잖아요. 예, 그냥 형통한 거예요. 내가 어떤 꿈을 꿨는데 잘 돼, 그 일이 잘 풀려 술술. 그걸 뭐라 그래요? 형통이라고 하는 거죠. 아, 나 형통해. 요셉의 사건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이라는 얘기였고, 옥에 갇히는 일이 무슨 형통이에요? 근데 그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꿈을 꾼 요셉에게 결국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총리가 되기까지,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그 모든 여정은 있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꼭 이것이 들어가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걸 알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7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이거 전제가 붙어 있어요. 뭐를 지켜 행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그리고 지켜 행하되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다.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 거죠. 다니엘이 뜻을 세워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 율법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에게 뭐하냐?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이 있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위하는 거죠. 아끼는 거죠. 왜? 다니엘보다, 거기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만큼 그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네 율법을 지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면 내가 형통한 길을 걸 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비전 교회가 이제까지 잘 해온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또 여기까지 잘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내기둥 얘기 많이 했어요. 예배, 주일, 사역과 연보, 이런 것들을 해오신 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잘,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인간은요, 인생은 내가 만족하면 그게 잘 되는 길인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멀쩡히 있으면 그냥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서 말하는 현명하게 하다, 지혜롭게 하다, 이런 거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형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8절을 한번 더 볼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뭐 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형통하게 되는 저기가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한다? 묵상한다는 건 읊조리는 거예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읊조리는 거예요.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늘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봐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책을,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뭐라고 하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 하느냐? 묵상하여.
묵상한다는 말이 읊조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지난 증거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엉뚱한 걸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2022년도에는 하늘 곳간에 쌓는 눈이 밝은 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귀뜰분 종 되어서 억지로 콧뜰분 종처럼 끌려다니는, 죄의 종살이 했던 때는 콧뜰분 종이야. 그래서 죄가 우리 마음대로 끌고 다녔어요. 콧뜰분 종이 이제는 내가 자원하여 주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종으로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늘 그것을 마음에 뭐 하느냐?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또 한 번 나오죠. 내가 뭐 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지혜롭게 총명하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예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에요. 아버지의 우수 앞에 므낫세를 놓고 좌수 앞에, 왼쪽 손 앞에 에브라임을 놔요.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돼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아버지의 앞에서 이제는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가 뭐 하느냐? 교차해. 손을 어긋맞게요. 지금 형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형통이라는 뜻 안에는 지혜롭게, 총명 있게, 교차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나도 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에브라임을 통하여 큰 자 므낫세, 야곱가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뭐냐?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실질적인 것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0장을 가봅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예를 들고 마무리할 거예요. 여호수아서 10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지금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 모두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여호수아는 잠깐 주목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와 같이 묶여서 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따라가 다닐 때에 40년간 여호수아는 무엇을 받느냐 하면 이 백성이 완악하고 완고한 걸 봤어요. 도무지 하나님께서 그 큰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이 백성이 너무 완악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도 안 들었는데 내 말을 들을까? 이런 여호수아 마음 안에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모세의 말도 안 들었던 이 백성이 어떻게 내 말을 듣느냐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할 거다. 그 형통이란 말은 지혜롭게 할 거다. 이러겠죠.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 환경과 그 난관을 이기게 하는 거, 헤쳐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6절부터 좀 읽을 거예요. 때에 여호와께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7족속을 하나하나 몰아내고 있는 상황 속의 한 장면인데,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그러니까 적군이 있어요. 적군이 있는데 그 10장입니다. 예, 10장. 그런데
적군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계속 11장에 10장 맞아요. 11장 내가 10장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아니요, 10장 맞아요. 10장 맞다고요. 8절. 다시 읽을게요. 집중하시고.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1장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전쟁이 계속 있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했어요. 3,000명이 죽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좀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이때 없대요. 없으리라. 한 사람도. 9절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도록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적군에게 갑자기 이르니까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봐요. 형통이라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내 입에서 읊조리고. 그러니까 뭐가 능력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앞세우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난번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를 하실 때에 특별히 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음직한 하나님 하늘 곳간에 쌓으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삶을 곳간에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안 해놓고 나는 쌀 것도 없어?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나도 그 말씀대로 2022년도에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걸 읊조리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적군이 앞에 있으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그 적군을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서 잘 보세요.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지금 전쟁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왜 형통이냐? 우리는 뭐만 갖고 있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가져야 될 게 율법을 마음에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말씀을 항상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로나우로 치우치면 안 돼. 코로나가 어쨌느니 뭐가 어쨌느니 이러면 이게 자로나우로 치우치는 거예요. 자로나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 받은 걸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얻은 게 없지만 이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드론의 비탈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를 떨어뜨려요? 큰 덩이. 큰 덩이라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런 우박이 아니에요.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에 죽은 자가 많아요. 그게 우박 떨어져서 얼마나 크는지 우박 한 대 맞으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머리통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에요. 너는 내 말만 듣고 그냥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 아모리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붙이시던 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가로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봐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래 머물러 있어라. 지금 전쟁 중인데 벌건 대낮에 태양아 머물러라. 그러니까 태양이 멈춰 서는 거예요.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태양이 딱 머물렀어. 달이 머물렀어. 아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되어 있다 이거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였다? 그럼 뭐예요? 형통이라는 게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죠. 형통이라는 샤칼이라고 하는 거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딱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태양이 멈춘 거는 전에도 후에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다. 여기 끝이에요. 오늘 찾으려고 했던 뭐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내게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요,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은 뭐냐? 오늘 샤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니까 요셉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다니엘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솔로몬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그 대신 그들의 마음이 항상 다니엘도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아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요. 이게 자론하고 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험을 안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적군을 안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위험 앞에, 위기 앞에, 적군 앞에, 대적 앞에, 원수 앞에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고 총명 있게 해서 이거를 넘어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시고 무찌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